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신광교회 구역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써진 그 배경을 알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용을 사실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두 번째로 이동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었어요.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을 전하고 야손의 당시에 집에서 머물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막 늘어나니까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야반도주를 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산주밖에 못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고 좀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가 사역을 옮기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선교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디모데로부터 걱정됐고 마음의 한편으로는 짐이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들은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뜻밖에도 자신은 걱정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기쁨이 나와요.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감사를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어요. 소망하니까 인내하는 삶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황급히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버려서 혹시나 믿음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습니다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라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습관이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당연시 되어버렸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대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질 것을 걱정하고 안 될 것을 염려하고 응답이 없음을 나도 모르게 믿는 삶에서 벗어나. 아니야. 하나님은 하신다. 응답된다. 끝나지 않았다. 이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긴대요. 우리는 이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됩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될 것을 품는 게 아니라 될 것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거기로 빼앗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안 될 것을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환상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간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구의 최종의 간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상상하고 환상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우리는 가장 뜨거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상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안 될까? 두려움에 숨죽이며 있지 말고 될 일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이 산이 이 산대로 옮긴대요. 여러분 이 산이 이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를 품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네요. 사랑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요. 그 일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내 기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혼자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네요. 나는 이방인인데 죄인인데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니 든든한 백이 있고 피난처가 있고 넉넉함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악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못한다니까요.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다정하고 싶어도 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워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의 일을 감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니 넉넉하게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요. 나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갑니다. 저희 동기들이 저보고 제가 부목사로 신광교회에 있을 때 변태라고 그랬다니까요. 다 도망가는데 왜 남아있어야지고 왜 그 교회에 남아있냐? 힘든데 왜 거기 계속 있냐? 다 옮기는데 제가 야, 내가 그럴 거면 목회를 왜 했고 내가 왜 가려고 했겠냐? 그런 얘기 하니까 변태냐? 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길을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일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노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랑의 고통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나요?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이렇게 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7절 8절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마게도냐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이 마게도냐였잖아요. 네,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아가야가 아테네, 고린도.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유럽 위쪽이고 밑에 아테네, 고린도 있는 쪽이 아가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이 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봄이 되네. 너희는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치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니? 힘든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길을 걸어갑니까? 하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소문이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대단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라는 소문을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지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아시듯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감정으로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장에 잡아라. 흉악한 소리를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기대하고 열매를 얻길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의 열매들을 마음껏 따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견디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값집니다. 멋집니다. 사랑의 수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조화로움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보니까 3절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들어서도 아니고 병 때문이 또 아니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암병에 걸려도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원래는 암으로는 죽지 않고 암이 걸렸는데 폐렴이나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이 죽는 것은 힘들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놔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럼 인내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인내를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하십니까? 네. 이 시대의 가치가 너무 타락해 버렸죠.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멍청하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내하는 건 멋진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역사를 나타내는 삶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열심히 사는 삶, 수고하는 삶, 인내하는 삶이 값어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짐이에요. 아무나 그 길 걸어가는 거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 길에 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미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시잖아요.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삶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정해진 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너희는 이미 이겼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김동호 목사님 야구 좋아하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박찬호 선수를 엄청 좋아해서 막 그렇게 흥분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박찬호 선수의 그 야구 경기 테이블 녹화해서 옛날에는 비디오로 녹화해서 드린 거예요. 한참 뒤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 테이프를 시간을 내서 보게 된 거죠. 봤는데 5회까지 그렇게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아이고 오늘 베렸네요. 졌네요. 끝났네요. 호들갑을 떨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리긴 뭐가 베렸냐.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두고 봐라. 하고 계속 흥미진진하게 보셨대요. 근데 막 뭐 볼도 계속 던지고 시구도 안 좋고 계속 뭐 홈런도 맞고 진짜 질 것 같으니까
이제 7회 되니까 해설자들이 졌네요, 졌어. 이제 끝났네요, 못 이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피식 웃었다고 하잖아요. 지긴 뭐가 졌냐. 그러면서 반대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키실까? 어떻게 경기를 했길래 이 경기가 박찬호가 승리를 한 경기가 됐을까? 라고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더 그 마지막 경기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7회 홈런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몇 회를 걸어가고 계세요? 지금 한 5회 정도 오셨습니까? 7회인가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저는 4회 중반이네요. 공수교대할 차례인가요? 7회에 홈런이 맞아도 상관없고 8회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역전하신다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지요. 왜요? 이겼는데요. 이겼다니까요. 우리는 결론은 정해졌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멋지게 알아갈 뿐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회 말에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고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다.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느라. 그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여유 있게 하고 넉넉하게 해서 아무나 수고하는 줄 아냐? 다 나와봐, 내가 설거지할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내가 섬길게. 내가 정리할게. 그렇게 수고를 멋지게 감당하는 아름다움이 멋짐이 저와 여러분의 신광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